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이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심과 능력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힘을 내시고 능력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 총 4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과 내일 우리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편지의 수신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며 바울이 에베소 선교 때에 그의 복음을 듣고 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떠난 탕자처럼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여 골로새 지역에서 1500km 떨어진 로마에서 감옥에 수감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탕자와 같은 이 오네시모가 피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는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도 바울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참된 제자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과정처럼 신앙성장반, 성경 1도 학교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에 그를 참여시켰습니다. 그 결과 집을 떠난 탕자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오네시모는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빌레몬에게 거듭난 오네시모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까지 빌레몬 밑에서 종이었고 노예였으며 지금은 죄인된 몸이 되었지만 그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침 받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가 세상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레몬아, 너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이제 나와 함께 사역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종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무익한 종이었던 탕자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어 다시금 주인의 품으로 또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 보여준 그의 사랑의 수고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위한 애씀과 또한 정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다른 부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직접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오네시모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쳤고 기도했으며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사랑의 수고를 다 마칠 때 오네시모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사랑의 수고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내 신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은 헬라어로 스플랑카, 이 말의 뜻은 창자와 같은 내장기관을 말하는데 가장 귀한 심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랍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자, 그 심연 깊은 곳에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갈비뼈 안쪽에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만큼 바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람이 되었고 심장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자 빌레몬에게 승낙을 구하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보다 이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주님 안에서 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정성 어린 기도와 사랑의 돌봄,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결국 오네시모를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정말 놀랄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AD 110년에 에베소 지역을 총괄했던 그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그가 바울이 세운 오네시모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주인을 떠난 탕자였고 노예였으며 도망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유익한 종이 되기까지, 그를 위대한 일꾼 되기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 수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사랑의 수고는 쉬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할 때 떠밀려서 누군가의 강요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발적인 마음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계급이 높아서 사도이기에 억지로 순종하기보다 빌레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성막을 지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초 재료가 되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장막을 지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서로 사랑하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그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오네시모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누군가에게 무익했고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주님은 은혜 가운데 주님은 자원하여 스스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자원하여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나를 위해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에 찔리기까지 하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께서 스스로 자처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보이는 사람,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는 내게 무익한 사람도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도 오네시모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성향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오네시모를 주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도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강요와 명령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오네시모로 인하여 그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관계에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운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두신 그 오네시모를 향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 즐거움이 충만하여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수고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자원하여 자처하여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 곁에 두신 오네시모를 보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며 그를 형제처럼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누군가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